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이 사는 목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았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에 보니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서 21장 25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가정에 아이들만 있고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에 사장이 CEO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목회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에 통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에 그렇게 나오죠. 2항에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 2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법이죠. 나라에 법이 없으면, 왕이 없으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버리니까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겠죠. 국가에는, 나라에는 헌법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교리가 있는 겁니다. 교회 법이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반석입니다. 기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주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바른 믿음의 고백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別전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 발판, 반석의 어떤 기둥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신학을 완전히 정립한 거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18장 3절에
18장 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고 9장 22절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골로새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이 순수한 복음이었는데요. 이 복음이 중세기로 흘러가면서 초대교회, 로마 캐토릭의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됐을 때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박해는 없어졌는데 교회 권력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교황, 교회의 지도자를 황제라고 얘기해요. 황제. 이 교황이 세상 임금을 임명하게 됐어요. 중세기에.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 타락해버리는데요. 교회가 순수했는데 중세기로 가면서 중세 교회로 가면서 가톨릭이 되죠. 이 가톨릭에서는 평신도는 성경 읽을 자격이 없어. 읽으면 안 돼. 사제들 외에는 읽으면 안 돼. 성경 모르니까 너희들 조상들 죽은 사람이어서 헌금을 많이 해. 너희 조상들이 지옥 가있다 연옥으로 옮겨지고 연한 지옥에서 또 돈 많이 헌금하면 천국으로 바뀌어진다.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다가 1517년 10월 31일 날 중세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캐토릭의 신부였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했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는다 했냐. 성경대로 돌아가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칼빈 신학을 이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신학. 루터가 큰 그 돌산에서 바위 덩어리 하나를 떼냈다고 하면 칼빈은 비석을 돌을 다듬어 가지고 비석에다가 글씨를 다 새겨 넣는 루터가 큰 틀에서 종교개혁 성경대로 돌아가자. 근데 루터는 어릴 때부터 캐톨릭이 살았기 때문에 95개 조항에 개혁문을 갖다 붙였는데 그 안에는 캐톨릭적인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칼빈은 완전히 신학적으로 바울 신학을 그대로 정립을 시킨 사람이 칼빈이죠. 자, 1643년 7월 1일부터요. 1649년 2월 22일까지 약 6년 동안 영국의 신학자 121명, 상하 의원 30명 이래가지고 151명이 약 6년 동안 교회의 교리를 정립하자 이래가지고요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6년 가까이 연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서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내놓은 것.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에서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무엇이고 소요리 문답은 뭐냐? 어른들이 읽는 것을 대요리 문답이래요.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해놓은 것을 소요리 문답이 똑같은 거예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리문답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교리가 더 맞죠. 교회에 법이 있단 말이죠. 이 교회에 법이 없으면 각자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 교회가 질서가 없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예배 모범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교회 정치 조례를 내놓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성시 교독하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여기에서 웨스트민스터 대교회에서 내놓은 이것을 예배 모범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미국 교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한국 교회도 그대로 하고 있다. 약간 뭐 교단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폼, 그 예배 순서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절이 바뀌면서 약간씩 뭐 좀 변화는 있겠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그 시골 교회에서 지금부터 한 뭐 50몇 년 전에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남반 따로 있고 여반 따로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남자들만 쭉 앉는 반이 따로 있고 여자들만 쭉 앉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풍금회에 기타 치면 타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시간이 바뀌면서 약간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 드리면서 영국의 총청교도들이 모여가지고 6년 동안 연구를 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교회법은 이렇게 해서 질서 유지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기 대열의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대열의 문답에서 사람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소풍 가는 것도 건강 관리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라. 골로새 3장 17절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 의해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래 돼 있어요.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시편 73편 25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주님만이 내가 사모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경외할 자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최초에 우리 아담 하와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골로새 1장 15절인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다. 현이라 그래요. 볼 수 없는 분이 보이게 오셨어요.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형상이란 말에 히브리어 형상이란 말이 째렘이란 단어예요. 째렘이란 단어가 뭐냐 뜻이 뭐냐 닮았다는 거예요. 닮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는 닮은 존재는 닮은.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 600년 전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이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을 만들어 놨대요. 다른 건 안 채워진대요. 돈이 있다고 안 채워져요. 명예 있다고 안 채워져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릴 때 채워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24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5가지 축복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걸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다 빼앗겼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요.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런데 이 영광을 빼앗는 자가 있어요. 이름을 사탄이라 하기도 합니다. 마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자꾸 대적해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대적해요.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살도록 유혹을 해요. 대적하는 자. 마귀는 이간, 분쟁, 다툼. 이 사탄 마귀는 대장이고 쫄병노를 하는 거 보고 귀신이라는데요. 거짓의 영입니다. 귀신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자꾸 분쟁하고 다투게 하는 존재입니다. 속이는 영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살인자라 그랬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게 해서 죽음이 오게 만들었어요. 파멸되게 한 존재죠. 파멸. 자꾸 속이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마. 네가 하나님 영광 받아.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육신 중심, 쾌락 중심,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막 성공하기 위해 사람들 막 몸부림치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의 영광하고 전혀 상관없는 성공. 구원받은 우리도 속이는 존재. 믿는 자도 속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너무 때린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아서 지옥 못 가요. 근데 속여버려요. 실패되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이 오게. 공허하게. 그리고 자꾸 어둡게, 어두움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임마누엘 안 되게 속이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육신적으로 돌을 떡을 만들어서 육신적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 뛰어내려라.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고 막 찬사를 보낼 게 아니냐. 내게 절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속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네가 영광 받아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계속 이제 이렇게 속이는 존재. 이게 싹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데요. 이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한 거죠. 그림자였거든요. 실체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림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하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짐승처럼 죽어주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 것이라. 피제사가 나오죠. 가죽옷.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이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걸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피제사.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양에 피 발랐는데요. 430년 동안 꺾이지 않던 바로가 꺾여버리고 피를 발랐는데, 이 양의 피를 발랐는데 이들이 가는 곳에 뭐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 샘물 터지고요. 오신 그리스도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말하겠다. 이때 흑암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산직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요일마다 기회될 때마다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6년 동안 연구해서 거의 뭐 주님 재림이 오실 날까지 변하지 아니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열의 문답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단에 빠져요. 이단이 와서 접근해서 막 무슨 말 하면 빠져버려요. 우리가 이 하나하나 쭉 이제 공부해 나가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굉장히 단단해지고 아주 건강한 신앙 생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신앙을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질문하세요. 근본을 질문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업을 하죠? 사업에서 기업에 사업하는 사람의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그렇죠? 돈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사업을 하는데 왜 그 이윤을 창출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요. 하나님 나라 전파해야 되니까요. 내 자녀를 왜 공부시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성공시켜야 되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이걸 계속 질문해야 돼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내고 어떻게 후원해줘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될까요? 이 아이의 달란트가 뭐죠? 달란트 보고 달란트가 있으면 막 피아노 잘 친 피아노, 그림 잘 그리는 그림.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뭐 그런 거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거 하는 것이다. 하나님 네게 이런 달란 것들을 주셨구나.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려라. 그리고 우리가 만나지는 제자, 현장의 제자에게 당신이 진짜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까요? 질문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또한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음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정성껏 했는데 하나님 큰 영광 받으셨다. 이 말씀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세요. 내가 이런 행동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지지 않을까요? 영광이 가려지든 뭐 교회가 막 박살나든 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 말든 나는 내 욕심대로 한다. 그거는 사탄에게 잡힌 삶이죠.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그랬어요. 요리 문답에 1항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영광 가리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간단하게 바로 뭐 하나님 바로 양심에 응답 주시니까요.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말이죠. 감옥 가서 나는 하나님 섬기는 목사다 이러면 그 영광 가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이 제일 복된 인생이고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연단하셨고 훈련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또 우리가 교회의 법을 성경을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요약해 놓은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모든 지교회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시고 모두가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과 사명자들과 렘넌트가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